에도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 아사랴 왕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아사랴 왕보다는 우시야 왕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사야서에도 우시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하에도 우시야라고 이름이 나오고 더 많이 나와서 우시야라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에 등극됐다고 합니다. 16세 젊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고 아주 오랜 기간 통치했어요. 52년간. 최고로 많이 통치한 사람이 므낫세거든요. 55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이죠. 하지만 통치 기간은 52년이라고 엄청 길었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통치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년 그 정도 10년에서 20년 사이로 아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거의 한 30년이나 그 정도를 별궁에서 지냈습니다. 별궁. 왕궁이 아니고 별궁에서 지냈어요. 별궁에서 지낸 이유는 이 사람이 나병이 환자가 되었거든요. 나병이 들어서 나병 환자가 돼서 쫓겨났어요. 나병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불경 환자로 부정 환자로 격리시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일지라도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격리시킨 거예요. 왕의 직위는 유지했지만 왕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는 이름만 왕인 거죠.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이 이제 대신 이렇게 통치를 한 건데 나병이 왜 들었느냐 나병 든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열왕기하 15장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그 오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병을 들게 하셨어요. 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를 한번 볼게요. 사실은 역대하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제가 보려거든요. 역대하 26장 그 우시야 왕의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또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왜 나병이 들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주되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쉽게 얘기해서 나병이 걸린 이유는 이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직접 한 거죠. 원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이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왕이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이 왕이 제사를 집전한 경우가 딱 3번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벌써 그랬네. 사울 왕이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돼 있던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져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러니까 나라도 드려야겠다 해서 자기가 그 선지자 대신에 제사를 집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버리고 대신 사무엘 선지자랍니다. 그 사울 왕을 버리고 대신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금하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여로보암 왕이 있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잖아요. 38세자 거지니까 못 내려가죠. 못 내려가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두 군데 세워두고 거기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송아지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서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그 왕입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이 직접
그 베델 재단, 그 베델 재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이제 분양을 해요. 거기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직접 분양을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그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걸 봐요. 무명의 선지자. 그래서 그걸 규탄을 하죠.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이 저 선지자를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내린 순간 이 손이 말라버렸다고 그러죠.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지자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선지자가 이제 그 기도해주고 손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도 성전에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 왕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정식 성전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직접 분향을 이렇게 하는데 그 소식을 제사장이 듣고 제사장 80명이 총동원해서 왕을 규탄합니다. 하지 말라고 규탄해요. 제사장들이. 그러자 이 우시야 왕이 이 분향단을 들고 있다가 그 제사장들을 보고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듭니다. 이마에 나병이. 그래서 그 즉시 왕국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 특별히 왕과 제사장은 엄밀히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정치와 어떻게 보면 종교죠. 종교 구분이 돼 있었는데 왕과 제사장이 엄밀히 구분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왕이 침범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성경의 예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도 이제 성경 역사 말고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왕과 제사장,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정치와 종교죠. 정치와 종교가 이제 구분이 없이 혼합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종교가 정치 권력까지 얻으려고 한 경우, 종교가 정치 권력까지 얻으려고 한 경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마 교황이죠. 로마 교황은 정치 권력과 중세 시대는 그 로마 교황이 교회 머리만이 아니라 원래 교황은 교회 머리도 아니지만 교회 수장만이 아니라 정치까지 그 로마 교황이 권력을 쟁취했잖아요. 그래서 왕들하고 막 권력 다툼을 했죠.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카노사의 굴욕이잖아요. 카노사의 굴욕.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1077년에 그 교황의 별장 카노사에 찾아가서 3일 동안 성 밖에서 한겨울에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빌었죠. 그래서 3일 만에 로마 교황이 들여보내주고 이제 받아들여줘서 준 거예요. 이렇게 출교시켰거든요. 출교시켰어요. 왕이 출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 출교가 되면 왕권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출교시키고 다른 왕을 세워버리면 그 왕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 로마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시절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왕이 이제 종교 권력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는 종교가 정치 권력까지 가지려고 하고 반대로 이번에는 왕이 종교 권력까지 탐하고 뺏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역사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그 수장령이라고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수장령. 우리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안 배웠나 보네. 수장령이라고 있어요. 영국의 그 왕 헨리 8세. 헨리 8세가 왕인데 이 사람이 그 로마 카톨릭 교황과 굉장히 대립각이 있죠. 로마 교황의 그 권한이 대륙에는
굉장히 크게 미쳤어요. 근데 영국 섬이고 이제 갈라져 있으니까 이 교황의 권력이 조금 미치지 못했거든요. 영국 쪽에는. 그러니까 영국에는 아직까지 왕권이 이제 로마 교황권보다 훨씬 셌죠. 그러다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로마 교황하고 이제 영국 왕 헨리 8세가. 그러다가 이제 그 헨리 8세가 이혼하게 되죠. 이혼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하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장령을 발표함으로써 교회의 머리는 이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죠. 로마 가톨릭 난 너희들랑 상관 안 해. 로마 가톨릭 이제 상관없어. 결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하죠. 교회의 머리는 로마 교황이 아니고 이제 나다. 헨리 8세가 자기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 돼요. 이게 수장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뭐 헌금, 교회 재산 이제 로마 교황에게 원래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왕에게로 귀속이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사실 엄청 유익하죠. 영국 왕 입장에서는 교회의 그 헌금이나 재산들이 다 이제 로마 교황한테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직 임명권을 이제 원래는 성직 임명은 다 로마 교황이 하잖아요. 주교도 임명하고. 근데 성직 임명을 헨리 8세가 직접 합니다. 왕이. 그래서 그게 영국 국교회잖아요. 영국 국교회. 왕이 교회의 머리가 성직도 임명하고. 그래서 이 1534년에 이 수장령을 발표하는데 이때는 종교개혁이 아주 활발하던 때예요.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활발하던 때. 그래서 이 영국에도 그 칼빈의 후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 반발하죠.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왕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왕도 아니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주장하죠. 그러니까 영국 왕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싫어하겠죠. 저 당연히 지금 부정하니까 자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영국 왕이 그 사람들. 그 핍박한 사람, 그 사람들 뭐라고 불리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퓨리탄. 그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국 그 국교회에서 국교회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퓨리탄이라고, 청교도라고. 그래서 그때 퓨리탄이라는 말이 생겼고 청교도라는 말이 생겼고 핍박했어요. 청교도들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왕이고 인정할 수 없다. 절대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항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저항한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불렸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102명이 건너갑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예요. 청교도의 원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왕이 이제 종교 권력까지 가지는 거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이 청교도랍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죠. 종교 자유가 있어요. 정치와 종교를 간섭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없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을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 돼요.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장로는 장로 역할을 하면 돼요. 집사, 권사도 자기 직분에 맡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넘나들어요? 목사가 장로 일을 하려고 장로가 목사 일을 하려고 그러고 집사가 장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장로가 집사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혼란이 오고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목사 역을 잘하면 돼요. 뭐 해줘? 뭐 하는 거죠? 말씀 가르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도들 목양하고 거기에 전념하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이제 목자의 개념이죠. 양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는 뭘까요?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양 외에 다른 일이죠. 교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행정적인 일들, 목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일들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돌아봐야 돼요. 장로의 역할이. 성도들 돌아보고 이것은 우리 그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도덕상 어떤 부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봐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 전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면서 권면하고 혹시 도덕상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권면해서 돌아오도록 하고 그래도 어떤 고쳐지지 않을 때는 당회에 보고해서 당회의 칠의를 받게 해요. 당신은 뭐 몇 개월 동안 지금 직분 좀 내려놓고 성찬 시기로 참석하지 마시고 대표 기도도 이제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칠의죠. 심하면은 뭐 더 심한 징계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 좀 내려놓으세요. 대표 기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죠. 이게 장로의 권한입니다. 당회의 권한이죠. 그 다음에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는 그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도 역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위문하고 하는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교회의 재정을 이제 담당하죠. 헌금 개수하고 헌금 모아서 재정 맡고 부재할 때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헌금의 출납 이런 거 다 이제 집사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안수집사죠. 우리 교회는 원래 성경에는 이제 안수집사밖에 없는 거니까 집사하면 안수집사예요. 그 다음에 권사는 원래 성경에는 이제 없는 직분이잖아요. 원래는 없는 직분인데 이제 우리 교회의 필요상 우리가 만든 거죠. 꼭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 그것은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을 방문하고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권사라고 하는 것이 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성도들의 어떤 그런 병자들, 특별히 뭐 환난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로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교회의 직분들을 그냥 그 직분에 맞게 하면 돼요. 네. 근데 거길 넘어서서 넘나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왕도 왕 역할 잘하면 돼요. 네. 제사장 역할을 잘하면 돼요. 근데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제사장이 왕 역할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오늘 말씀 통해서 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넘보고 이랬을까요? 왜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6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힘이 세졌기 때문에 교만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예외도 없진 않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은 도찐개찐이라고 봐요.
사람이 힘이 세지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권력을 독점시키자. 왜냐면 그거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나온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권한이 많이 가버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잘못 쓸 수밖에 없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한 이유도 바로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왕권이 너무 세졌어요. 나라가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역대하 우리가 26장 16절에 좀 그 앞에 보면은 역대하 26장 그 6절부터 15절까지 그 우시야 왕 때에 얼마나 그 나라가 발전했는지 그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어디다 적었다. 네, 여기 그 역대하 26장 그 6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영토를 다 이제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유다가 남유다가 블레셋을 점령하고 거기서 블레셋에다가 성읍도 건축을 해요. 성읍을 건축해요. 그래서 성읍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해요. 암몬 사람들 조공도 받아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갔다. 이름이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 이름이 널리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 이제 9절에 보면은 국내적으로 이제 9절에 보면은 망대를 세웁니다.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 그 성벽에 망대를 세워서 방비를 해요. 망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어용이잖아요. 외국의 군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방비합니다. 그 다음에 물 웅덩이를 파요. 물 웅덩이를 파서 이제 가축에 이용하고 가축에 주로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물 웅덩이를 파서 가축과 농사가 잘해요. 그 다음에 군대를 정비합니다. 군대를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군대가 이제 딱 그 지휘체계가 다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신무기 개발을 또 해요. 15절에 보면은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아주 국방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은 영토 확장됐죠. 그 다음에 군사 정비 잘 됐죠. 군인들 많았어요. 3, 40명의 군대가 이제 아주 특공대들이 잘 조직되어 있을 만큼 군대 잘 정비됐죠. 그 다음에 경제, 그러니까 그 무릉덩이 파가지고 가축도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경제도 아주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신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술과학이죠. 기술과학도 아주 앞서갔어요. 우시야. 그만큼 발전하고 한마디로 이제 부국 강성 그런 것을 실현한 거예요. 아주 강해지고 나라가. 근데 그렇게 나라가 강해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역대하 2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15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시야 왕 때에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해지고 강대해진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기이하다는 것은 그 비정상적인, 아주 특별한, 기적적인, 믿기 어려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당연히 특별한 건데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시야 왕의 능력이 아니라 우시야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기이한 도우심을 주신 건데 분에 넘치는 도우심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니까 우시야 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왕이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거야, 우리나라가. 내가 통솔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럴걸?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왕인데 나라가 정말 막 이렇게 이름 나고 있으면 어깨가 우쭐해지고, 네? 그리고 또 신하들도 또 사바사바하는 신하들 얼마나 또 왕을 또 높였겠어요.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이제 진짜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잘된 거에 대해서 우시야 왕이 잘해서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목사의 경우 내가 설교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지. 내가 카리스마가 넘치니까 잘 따르는 거야. 그 장로는 어떨까요? 내가 통솔력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내가 잘 맞춰줬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지. 권사는 어떨까요?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쓴 거야. 집사는 어떨까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건축하고 다 한 거야. 결국 뭐예요? 다 자기가 잘해서 교회가 잘됐다고 얘기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했어.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한 거야. 물론 뭐 수고한 거 다 인정하죠. 저는 뭘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 수고 당연히 했죠. 그걸 부정하죠. 하나님도 다 갚아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게 지나치게 그리고 또 내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인간적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정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가치에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걸 자꾸 인간이 가로채고 인간이 내가 잘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된 거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해진 거예요. 엄청나게 막 이제 나를 막 드러내는 그 교만이 아니고요. 은연 중에 이만큼 되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라고요. 어떤 엄청나게 뭐 내세우지 않아도 성경이 그게 교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어때요? 내가 이 왕도 물론 우시야 왕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했겠죠. 열심히 노력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요셉이 총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요셉을 칭찬했나요? 아니요. 부자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 너 참 돈 많이 벌었다 칭찬하실까요? 애썼다 이렇게? 너 참 좋은 집 살려고 말이야 그렇게 애등바등해서 잘했다 힘들게 잘 살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힘이 세졌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출세를 했든 평범하든 간에 그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 우리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었느냐, 그의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좋은 교제를 나눴는가, 관계를 맺는가. 그게 하나님 평가 유일한 기준이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평가할 때 보면 이스라엘 왕들 업적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지 않았어요. 영토 많이 넓혔다고 칭찬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시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조금 넓진 않아요. 한 18평 이하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넣어서 모르겠는데 18평 이하예요. 방은 3개고 사실 좀 좁아요, 집이. 그래서 제가 이 집 전에는 좀 넓은 집에 살았어요. 한 27평?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았고, 그때도 애들도 어리고 했으니까 그 좁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넓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사하고 집이 이제 예전의 집에 비하면 이렇게 좁아진 거죠. 27평에서 18평으로 이하로 갔으니까 10평 정도가 적어진 거예요. 근데 애들은 더 크고 집은 더 많이 늘었거든요. 버린다고 그래도 집이 뭐 장난 아니에요. 뭐 이번에 어제 엊그제도 뭐 이만 한 박스 버렸다고 하는데 옷만. 그래서 되게 좁게 느껴지고, 또 가전제품도 방에 딱 들어가면 뭐 김치냉장고도 하나 있지, 책상도 하나 있으면 이제 방 하나 들어가면 이제 사람 하나 누우면 이제 끝이에요. 네. 방 2개가. 안방은 이제 장롱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방이 이제 좁은데, 어느 날 이제 밥 먹을 때도 지금 첫째 둘째가 그나마 이제 기숙사 생활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기숙사 생활 안 하고 이제 방학 때는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는데 식탁이, 주방이 좁아가지고 식탁을 이렇게 표시를 못하고 벽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밥상에서 먹는데 밥상에서 먹는데 이제 우리 애들, 큰애들까지 다 집에 6명이잖아요. 밥상 하나에 6명이 앉으면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야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못 먹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가관이에 먹을 때 보면은,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설적으로. 왜냐면 살이 부대끼면서,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이 좁지만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네. 오히려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넓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좁은 집이지만 살도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지만 이게 나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너무 좋고, 집이 좁지만 너무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네. 다행히 뭐 우리 애들이 뭐 집이 뭐 이렇게 좁아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넓은 데 살 때보다 오히려 더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그 값비싼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이제 먹었어요. 10만원 넘게, 한 20만원 됐나? 그래서 나가서 먹었는데, 이제 먹고서 이제 분위기도 좋고 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산책을 가자, 우리 고기를 먹었으니까 산책을 가자, 좋게 이제 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 아니, 사소한 말 하나로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돼가지고, 잘 가 하고 따로 가. 먼저 가. 우리 같이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뭐지 이게? 비싼 밥 먹고 20만원 가까이 우리가 돈 써가지고 밥 먹었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뭘 이렇게 비싼 밥 먹었지? 차라리
앞에서 그냥 천정치게 먹고 네? 그냥 안 싸우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고 생각해봤는데 좋은 밥을 먹고 이제 기분이 좋은데 배우자가 조금만 반말하면 더 그렇게 막 뭐랄까 그 짜증이 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게 기분이 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왜 좋은 밥 먹고 이렇게 기분 잡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아무튼 간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맞아 나오셔야 되는 맞아 나와야 돼. 근데 그 얘기를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꼭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뭐 강성해지지 않더라도 그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발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네? 그 생각 좀 버리고 정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지라도 내가 한 게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얻었습니다.